이 시간 안에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20절 마지막 절 9절 같이 우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드디어 야고보서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9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일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 SBS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 전국 침례교회 연합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이 진행이 됐는데요. 25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유튜브로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포스터를 좀 보시면서 참여하시면은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수리와 보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특별 건축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옥상 방수 공사가 잘 진행이 되어서 예배당에 더 이상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관심도 가져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뵙지 못하는 우리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와 같은 우리 박영자 권사님, 또 이경수 권사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교회 잘 오시지 못하시는데 속히 건강들이 회복이 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우리 빨리 올 수 있도록 꼭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가 유튜브에는 올리진 않았는데 세교 환영식 때 이번에 새로 오신 그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청년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세교 환영식 때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은 꼭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떠난 사람 PPT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대 선교회장님, 두개 선교회 회장님을 잠깐 만나 뵀었는데 존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 3분 계십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오전에 찬양드렸던 곡 한 곡 한 번 더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특별히 이 찬양곡은 교회를 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 정말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 지역의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하나님과 공감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보내네.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한 번 더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이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공감 알려준 주님 받을 수 없네. 그 교회를 이 땅에 희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네. 교회는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꿈의 날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한 번 더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주님 앞에 산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열심히 한 반년 정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인격에 대하여 말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인격, 즉 다시 좀 말씀드리면 성도의 성숙한 믿음, 그것에 대하여 한 10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과연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잘 견디는가. 두 번째는 내가 유혹에 그 욕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가. 즉 다시금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세상 욕심에서 내가 과연 승리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나 이웃을 대할 때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다섯 번째는 우리 입술의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내 삶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8번째,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업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 9번째, 내가 고난당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 질병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의인의 강구를 드리고 다른 이들에게 말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라고 야고보서는 총 이 10가지에 대해서 5장까지 제가 열심히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10가지 소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2가지 주제가 야고보서 5장 가운데 1장부터 5장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알고 된치 않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무시하거나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잘 성도로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이웃들과 열방 가운데 넘치게 우리가 베풀고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길에 돌아서게 하라. 누구를요? 나의 이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혹된 길에 빠진 그 귀한 그 5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타적인 내 이웃을 향해 해당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나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과 과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 즉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온 우주보다도 귀합니다. 그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 즉 다시금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과연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 가운데 일어난 박해와 또한 당시 그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세계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은 기독교인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흩어져 돌아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그들 가운데는 그 박해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박해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박해 고통, 궁핍한 삶,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을 때 그런 상황이 있죠.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그들의 존재가 교회의 또 다른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의 아픔이 되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교회를 떠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떠남을 정당화하기 위해 오히려 더 자신들이 속했던 교회를 더 크게 핍박하고 더 크게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가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교회 가운데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그들을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 우리가 가는 길은 빛의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길을 벗어나 자기의 멋대로 가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타락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인정해야 될 것은 타락하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은 내 속에, 내 안에는 나의 의가 전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정과 욕심을 반드시 십자가 못 받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여전히 자기의 경험만을 고집하고 각자 제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생명의 빛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나의 이웃이, 나의 형제가 미혹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면은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맹인된 사람은요, 빛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빛에 관하여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빛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빛에 대하여 호기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빛에 대하여 답답함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 못 보는 자,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자는 이미 어둠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이 없는 어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은 당신 유대인들을 포함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고 승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어둠 속에 속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고 있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이 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못에 직접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가 눈을 씻자마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통 어둠뿐이었던 그의 세상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보다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치유받은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닫혀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은혜를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쁨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 빛들을 경험한 우리는 세상에 잘 드러내야만 합니다. 잘 비추셔야 합니다. 잘 드러내고 잘 비추셔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빛이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추셔서 나의 이웃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인도하시고 잘 비추시고 잘 드러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영혼 구원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저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이 얼마나 엄청나고 아름답고 복된 고백인가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동일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마치 경주자처럼 나의 달려갈 그 위에 서 계십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달려갈 길이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주인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는 주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결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해지고 계십니까? 감동하시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궁휼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 놀랍게도 삶에 관계된 여러 영역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맙니다. 놀랍게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감동이 그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시키거나 그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며 궁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며 내 삶을 다하여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멀리 있는 이방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집 근처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힘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빛 대신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을 잘 찾으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유와 생명의 법으로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잘 쓰임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은 성도의 사명. 두 번째, 영혼 구원은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이웃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안타깝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 사랑의 완벽한 사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신약의 새로운 계명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이웃사랑은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육신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학자로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책을 쓰신 최윤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13년과 2015년에 두 번에 걸쳐서 쓴 책이 있는데요.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 2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두 번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파급력과 현재 한국교회를 향해 밀려오는 위기 요소들을 고려할 때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약 40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라고 정말로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한국교회 가장 커다란 위기로 교회 학교라는 것은 영유아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회를 말하겠지요. 교회 학교 급속한 쇠퇴를 들었는데 앞으로 한국교회는 20년간 지속적인 장년층의 감소와 또 노년층의 증가 그리고 주일학교의 쇠퇴가 맞물리면서 지금의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처럼 늙고 작은 교회 모습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박사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목전에 두고 한 권의 책을 또 다시 쓰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 한국교회 미래 신앙입니다. 아까는 2020년, 2050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때가 더 당겨진 거예요. 앞으로 5년 내 한국교회의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써 무시하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최 박사님은 그 책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이대로 나아가면 10년 또는 15년 후에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화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발음하기도 좀 어렵죠? 마스크 쓴 저에게도 조금 어렵습니다. 미전도 종족.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그들 스스로가 복음화 될 수 없는 종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성교학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이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아프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이지요. 벌써 20대 청년들이 미전도 종족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최 박사님은 빠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경이 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영화부부터 고등부까지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지적입니다. 가슴 아픈 지적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대는 바로 우리 세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7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매 에브란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로 안타깝고 쓸쓸한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다른 세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사사기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한국교회에 지금 다른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전승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커다란 고민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 동원가의 루이스 부시 박사라는 분이 최근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혁시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4세부터 20세까지를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선교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붙어요? 4세부터 20세까지. 왜냐하면 영적, 정서적 등 많은 부분의 발달이 이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85%가 바로 이때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자녀를 가지신 가정들은 특별하게 더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서면 그들의 미래는요, 우리가 고민하거나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리가 수고하거나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올해 연말 정도면 그 확산세가 잠잠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재정비를 통하여 교회 주일학교 학생회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같이 기도하고 부서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하는 헌신되고 동역하는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부담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생존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의 문제입니다.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학생,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일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그 사랑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힘을 쏟아 신앙의 계보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잘 물려주어서 우리 동두천 침례교회가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역의 구원의 영적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영원 구원은요, 승리의 삶인데 단순히 현실의 승리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 구원은 영원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영원 구원이라면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보상해 주실 때 가장 큰 영광도 바로 영원 구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희가, 즉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광의 면류관은 과연 무엇인가?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하고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세상에 잠시 성공할 수도 있고 재정을 많이 쌓아놓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가문, 영적인 계보를 이루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잠시 교회를 떠나가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이는 우리지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기 미혹되어라는 표현이 바로 누군가에 의하여, 사단에 의하여 유혹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쩌면 혼자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떠나서 잘못된 삶을 살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을 붙잡아주고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아서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연약하게 넘어졌거나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믿음의 연합처인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멸망의 늪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포로되었던 그 인생을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들입니다. 영국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수장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빠서 나 자신의 일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대답인가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더 귀히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최고의 영광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그 놀랍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마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진짜 스타, 하늘나라의 진짜 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나 혼자 속 편하게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양육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또 교사가 되어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길러내는 그 일에 동참해야 하고 또한 목자가 되어서 주어진 맡겨진 영혼들을 어루만져서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와 성도 각자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점검해야 될 그 신앙의 여러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종적인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참으로 영혼이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써야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연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을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반드시 힘써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후회함 없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들이 나의 기쁨이요, 이들이 나의 자랑이요, 이들이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내어놓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신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나의 형제, 나의 이웃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빛을 잘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명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영원한 면류관임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케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이십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는 장로여, 이 세상에 많은 사랑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이로 주저말고 흘러가서 생명 들어가시라. 구원의 문 닫히는 예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렸으라는 그쪽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들 갑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스님조와 건축헌금과 그리고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빛이신 주님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나의 이웃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으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나 혼자 간직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영혼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일의 10분의 1 날마다 감사해 드리는 감사함,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주경함과 영혼 구원과 성교의 현장을 위해 또한 예배당을 위해 드려지는 헌금, 주님을 향한 헌신들, 마음들, 환경들, 정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주님 단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범사에 부어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풀어지고 열리고 형통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찬송과 찬양, 기도와 말씀이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비난과 비판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